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이어가지고요. 오늘은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보내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정읍에 있는 교회에 예수동행 훈련을 이렇게 하러 갔습니다. 원래는 한 50명 정도 이제 중직자들이 이렇게 오시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이제 오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담당하는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200명이 오셨대요. 접수를 200명이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가서 너무 막 기쁜 마음으로 예수동행 전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알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50명이 갑자기 200명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전했습니다. 다행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신 분들이 실망했다가 기대한 것보단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주님 앞에 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종려 주일이라는 이름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 오신다고 생각을 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부류가 나왔습니다. 한 부류는 대중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아주 환호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호산나를 외치던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 부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요. 뭐냐면 본인들이 기대하고 왔던 것하고는 전혀 아주 다른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뭐 영어로 표현한 인버전이 되겠죠.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두 부류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역전 현상은 뭐냐면 높으신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성김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럴 만한 게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제 본 거죠, 이 대중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계속 일으켜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할 만하죠. 정말 놀라운 사람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막 기대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어떻게든 이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왕이 오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한 400년 동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해서 외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 한 세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던진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뭐 성전은 파괴됐죠. 나라는 망했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정도 바로 전에 이제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헬라 문화를 잠깐 헬라 제국을 이기고 100년 정도 마카비 왕조라는 그러니까 독립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 마카비 왕조도 한 100년 뒤에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게 되었죠. 어쨌든 이들이 기대는 그 마카비우스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맞이한 거죠. 다들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교회에 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다 오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웠을 때 70년대, 80년대는 한국 사회가 고속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때의 교회의 그 가치는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복 받는 거였어요. 교회에 오면 힘든 생활 접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복도 누렸어요. 그런데 이미 그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가 아직도 많은 기복신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꼭 뭐 기복신앙, 외적인 성공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사람들 마음에 영혼에 허기도 있고 갈증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좀 회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통 교회에 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또 뭐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막 사단이 막 엄청 공격해 옵니다. 그 의심과 불안과 염려, 걱정, 실패 막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뭐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있죠. 가정의 문제도 있죠. 자녀의 문제도 있죠. 막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번 주에 제가 한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은퇴하신 사모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40대 중반인데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문제에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교회를 떠났대요.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화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각자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가 있으니까 여기 왔죠. 그 기대를 가지고. 근데 정말 예수님은 그 기대를 다 들어주시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요, 섬김의 종으로 오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그 성육신 하신 분이 실제적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오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실망합니다. 나중에 보면 제자들도 실망해요. 기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정반대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낮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한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신데 아주 하찮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성공하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 낯설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점점 낮아지는 길로 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초청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 슬픈 자, 압제받는 사람이 더 대접을 받는 곳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나 부자들보다 더 대우를 받는 곳이 예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영원히 가난한 거죠. 영원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낮아지는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는 되게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 있었는데요. 그 열등감이 이렇게 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집사 때 한 책을 읽었습니다. 한 교수님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코스타 강사시기도 하고 굉장히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뚫고 넘어서 정말 훌륭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의 상태가 그냥 세상적으로도 너무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 멀리 계신 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왠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덮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나름대로 직장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직하게 직장일 해보려고 하고 술자리에서 술 한 잔도 거절해보고 막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직장에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열심히 일하니까 뭐 일만 열심히 하는 애, 오히려 좋은 평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래도 믿음으로 어떻게든 막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저의 모습과 그분의 모습이 비교되니까 제가 막 열등감이 막 났나 봐요. 그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지론이 막 유행했거든요. 직접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공을 외쳐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게 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이왕이면 교회에서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산다는 소리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예수님은 자꾸 낮은 곳으로 초청을 하세요. 올라가려 하지 말고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 마음이 교만보다는 겸손해지길 원하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주는 그 자리로 주님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제사장 가문이고 아마 율법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 계층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의 글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임합니다.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선지자로 기대가 있잖아요. 제사장으로 기대가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자기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모든 걸 내려놓고 결혼합니다. 호세아가 간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선지자가 조롱과 멸시가 되는 그 자리로 간 겁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리로 나가라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선지자가 오히려 죄인과 함께 고통당해야 되는 그 자리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호세아에게 그런 혹독한 일을 시키셨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 거예요. 야,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내 마음 몰라도 호세아 너만은 좀 내 마음을 알면 좋겠다. 호세아 선지자 그걸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 호세아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를 높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고 고통받는 종이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수치의 십자가, 낮아지는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의 소식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나의 낮아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그 길에 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의 역전 현상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인 행동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막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마 예수님께 저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 지키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내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행위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의 예배 행위, 큐티 행위, 거룩한 행위들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만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꼬집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또 어떻게 가셨어요. 그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결례법에 따르면 손을 씻고 식사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 유대 전통식에 따른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 닦으라고 한 거죠. 그랬다가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겉모습만 깨끗이 하려는 이 위선자야. 종교적인 형식은 지키면서 너는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린 자야. 너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너는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야. 너는 외적으로만 깨끗해 보이고 속은 아주 더러운 사람이야. 결국 너희들은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엄청 호되게 바리새인을 나무랍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외적인 행동을 중요시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한 이유는 외적인 행동을 지키는 것보다 내면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값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꾸 공로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세우고 우리의 공로로 조금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주님께 그것을 막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행위는 아무 상관없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게 사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형성돼 왔거든요. 어떤 때는 감사로,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어떤 때는 또 상처로, 어려움으로, 뭐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줄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겁니다. 그 마음을 바꿔주시려고요.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상처가 참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부서마다 그래서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에게는 열등감으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교만함으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하고 다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잘하는 게 있었는데요. 뭐냐면 새벽 기도 절대 안 빠졌어요. 기도의 자리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도 몇 개월치씩 헌금으로 막 내고 그랬어요. 하여튼 본인이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경건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극복이 안 되고 자꾸 부딪히는데 어느 날은 아내하고도 너무 심하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하고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제서야 자신이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의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는 휴가 때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 자신으로 가득 채웠는데 자기의 내면은 병들어 있던 거죠.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예수 동행을 붙잡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기에게 예수 동행은 살고 죽는 문제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세요.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계속 변화시켜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아마 변화될 수 있었다면 그냥 우리 다 열심히 하면 돼요. 다 열심히. 그게 안 되니까.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이 릴레이션십,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되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 주님 생각하고, 무너졌을 때도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또 반응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이선 집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부산에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이라는 곳에 이제 통합센터 이전 예배를 갔습니다. 재소자 아이들을 돕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경상권 센터 갈 곳이 없어서 막 고민하는데 그 부산의 이재모 피자라고요. 부산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이재모 피자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대표님이 김익태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장소를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의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많은 학생들도 돕고 어려운 아이들도 돕고 굉장히 많은 사역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너무 가난하셨대요. 아버지는 3번을 결혼하셨는데 도망가시고,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자기 키우고, 그래서 늘 초등학교 때 이제 학자금을 못 내서 선생님이 불러서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망신 주고, 그래 막 수치심을 겪고, 그 장로님이 자존감은 낮고 또 우울하고 정말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셨대요. 그런데 5학년 때 선생님이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꼭 안아주셨대요. 그리고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깜깜하니까 그 자기 한 2, 3분 안아줬던 그게 별처럼 빛났대요. 너무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별이 자기에게 너무 큰 빛이 되셨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리고도 사업에 또 막 성공하시고 예수님도 아주 잘 믿으셨어요. 그 나중에 35이 됐을 때 그 이제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선생님은 돌아가셔서 못 만나시고 알게 된 것은 그 선생님이 교인이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 이렇게 알게 되셨대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때 자기가 받은 사랑 때문에 아이들 돕고 섬기고 그런 일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장로님 이야기를 듣는데 참 좋았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 이 작은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정말 큰 일을 주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외적인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병들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고 다 고백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다들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셨어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던 호산나, 그건 너무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종려 주일에 우리도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보다 더 크게, 더 완벽하게, 더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좀 호산나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호산나를 외치면 좋겠고요. 오늘 드리는 예물은 우리 경상권 지역의 이재민들, 산불로 인해 어려운 이재민들을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는 다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높아지는 자리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또 주변의 동료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며 울어줄 때 같이 울어주는 그런 자리에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만 뜨겁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낮아지게 주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와 기대와는 다르게 낮아지는 자리, 성금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아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으로만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그 존재 자체, 우리의 아주 보잘것없는 그 존재 자체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된 것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린 예물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경남 지역에 산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재민들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우리 이재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물 들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예수님의 온전한 기대, 주님이 역사를 온전히 기대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